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를 뭐라고 말하냐면 속도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속도전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사람들은 빨리 나가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전쟁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빠른 세상을 적응해 나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시장에서도 바로 갤럭시가 빠르냐 아니면 애플이 빠르냐라고 서로 이 빠름에 대해서 치열한 경쟁이 피터지게 싸우고 있고요. 여러분, 통신사에서도 여러분 LG는 빠름하고 또 KT는 올래 그러고요. 그럴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마저도 여러분과 갖고 있는 모든 신앙에마저도 이런 정신, 이런 시대의 정신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성, 믿는 신앙의 영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히려 그렇게 빠른 속도의 시대 속에서도 시대의 역행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디지털 시대의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날로그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오히려 살아가는 것이 옳고 맞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의 사람과 현대 사람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현대인들에 비교하면 훨씬 더 무지하고 무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향해서 깊은 경외심이 있었고, 옛날 사람들은 경외심이 있었고, 신 앞에서는 언제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인들은 신은 심판자이고 인간들은 변함없이 피고인이다라고 그렇게 그런 의식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과는 달리 훨씬 지혜롭고 더 훨씬 유식해졌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향해서 그렇게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 있다 보니까 신을 향해서 원망심이 극에 달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신을 피고색에 세우고, 그리고 인간은 오히려 신을 심판하는 바로 심판자로 바뀌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유리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금만 문제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피고색에 세워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심판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고스란히 표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홍해를 지나서 마라로 지나서 엘림으로 해서 신광야로 그들을 이끄셨죠. 그리고 신광야에 들어보니까 신광야에서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모든 식량들이 한 달 반 만에 다 소진돼 버렸죠. 먹을 식량이 다 바닥에 나고 이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아사 상태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바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그들은 자기 힘으로 가져온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처음으로 맛보게 됐죠. 거기서 신광야에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들은 만나뿐만 아니라 저녁에 수시로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또 먹게 하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합니다. 자, 이제 신광야에서 처음으로 만나를 맛보고 메추라기의 고기도 먹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다음은 어디로 인도하셨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절에서
그 장소를 어디로 인도하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어디에 도착했다는 거죠? 르비딤에 도착해서 거기서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노정대로 신 광야를 떠나서 다시 말한다면 만나를 맛보고 고기를 먹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도함 따라서 이제 그들은 르비딤으로 도착을 하죠. 자, 르비딤으로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신 광야에서 르비딤까지 오기는 불과 며칠이 안 됐어요.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그들에게는 또 무슨 병이 걸렸을까요? 고질병이 또 걸렸어요. 그 고질병이 어떤 고질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고질병이 또 걸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고질병이 걸렸는지를 보면 2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왜 그러냐? 자, 백성이 모세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투었다는 거죠. 모세와 2절에 보고 있죠? 나는 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봅니까? 자, 2절에 백성이 모세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퉜다는 거예요. 왜 다퉜을까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2절에서 물을 달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게 해달라.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야라 참 죄송합니다. 예, 제가 말이 좀 거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들이 지금 불과 며칠 전에 만나를 맛보고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이건 자기 힘에 자기 노력에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내려준 거예요. 그 기적을 맛본 지 얼마 안 됐어요.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물이 없어요. 그들이 고질병이 걸린 거예요. 물이 없다고. 그리고 누구하고 다툰 거예요. 수틀려면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돼요. 자, 하나님이 여태까지 인도하신 거잖아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바로 이 신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르비딤까지 오기까지는 이것은 이스라엘을 100%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의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그들을 강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신 광야로 거쳐서 르비딤까지 인도하셨다면 아니 좀 물이 좀 풍족하고 그리고 물이 철철 넘치고 먹을 식량이 많은 좋은 환경 속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가는 곳마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의문점이에요. 또 한 가지 의문점은 그렇게 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문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까지 기적 같은 큰 은혜를 수없이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계속해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그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진정으로 경외하는지 아니면 원망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섭리 가운데서 역사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시험을 내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진리를 평가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어려우게 되면,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진짜의 내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어찌하여 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불시련이 있고 불시험이 찾아오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매달려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딱 두 갈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원망이냐 아니면 더욱더 불실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섭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느냐, 이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하고 풍족한 삶 가운데서 바로 그 안에서 누가 알곡인지 누가 껍데기인지는 분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언제 분간할 수 있느냐? 키질을 해보면 알아요. 옛날 어르신들이나 우리 어렸을 때는 이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 여러분 아직도 이 방앗간에서 빠지 못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밥을 먹으려면 이렇게 빠긴 빻는데 그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나누는 방법은 키질이거든요. 이제 곡식을 얼려놓고 막 키질을 해요. 막 키질을 하게 되면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있는 알맹이는 이게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알맹이는 어디로 들어올까요?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 쭉정이 껍데기들은 어디로 가요? 바람에 의해서 바깥으로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키질을 하게 되면 누가 알맹인지 누가 쭉정이고 누가 쭉정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곡은 키질을 하면 키질할수록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껍데기는 바람에 의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이 키질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결론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횟수로 볼 때는 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에게는 많은 불행과 아픔을 줬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이미 코로나를 감염으로 인해서 시련을 겪고 회복하신 분들이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것은 분명하게 코로나19는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청객이에요. 원하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인가를 하나님이 평가할 수 있는 시간도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여기에서 정말로 시간에 걸려서 우리는 알곡은 그런 와중에서도, 이런 코로나라는 이런 엄청난 팬데믹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밀착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진취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결국 이 팬데믹 시대 속에서 이제는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빠져나갈 사람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나눠지게 됐다는 거죠. 교회들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도 그 와중에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더 이런 기회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더 건강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믿음으로 충천해지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들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쑥쑥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요? 여러 교회들도 있지만 그 중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소개해드리고 있다면 평택 중앙교회도 해당되겠지요. 비웃는 것은 건강에 안 좋은 겁니다. 자, 교회에서 그 사람이 됨됨이나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평상시 몰라요. 아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라고 막 친절 베풀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언제 이 사람의 신앙의 진가를 보일 수 있고 이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30년 동안 경험해 오면서 나는 그것을 깨달은 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진짜 알곡인지 쭉정인지, 쭉정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쭉정인지를 어떻게 분갈합니까? 교회에 중직자를 세울 때 보면 알아요. 중직자를 세우면 일단 중직자를 광고를 하게 되면 후보가 되잖아요. 후보가 나면 일단은 본인이 부족함을 깨닫고 부족하지도 않는데 겸손하게 거절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도 상당히 훌륭한 분이에요. 왜? 정말 본인은 앞에 나가서 리더형이 아니라 서포터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늘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통해서 모든 후보에 기권을 내리신 분들이 이분들은 참 존중하는 분들이죠. 존경받을 분이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과 결의를 통해서 후보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후보가 됐으면서도 결론이 뭡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더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이면 좋은데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제 뭐가 나온 거야? 불쑥 그 안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들을 주동해요. 사람을 주동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리고 나가면 나가는데 혼자 나가야 되는데 바로 뭡니까? 팥고물 묻혀가지고 나오죠. 이걸 가지고 뭡니까?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그럼 이런 바람처럼 이게 왔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바람이 지나서 바람 따라서 다른 교회에서 가면 그 다른 교회에서 또 바람 타고 또 어디 가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예요?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발생되고 문제 발생되면 꼭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죠. 그럼 결국은 오늘날 교회도 누구를 원망해요? 결국 누구를 원망해요? 담임 목사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알곡은 정말 알곡이고 바람은 바람이다. 그래서 스님이 어떤 이런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2절 보면 백성이 누구하고 다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문제 만나면 누구를 원망해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누구를 원망하랴.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그때 당시 모세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목자, 즉 목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역경과 어려운 문제를 처하기만 하면, 걸핏하면 그들은 뭡니까? 애굽을 들먹거리면서 지도자들에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근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했어요? 홍해 앞에서 그들이 행동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보십시다. 그 입에서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막 홍해 앞에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지고 막 삿대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그렇게 불평 불만하는 가운데서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했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역시 하나님은 아시아 하나님 살아계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해놓고 가다가 마라에 가니까 또 그들은 무슨 짓거리를 했대요. 자, 출애굽기 15장 24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또 뭐예요?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마라에 도착해서 물이 쓰니까 또 원망해가지고 막 모세를 원망해요. 그래서 물을 또 하나님이 단물로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신광야로 도착했어요. 도착했더니 또 16장 2절에 출애굽기 16장 2절에 뭐랍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하느냐, 먹을 거 다 떨어졌다 막 하면서. 그런데 이제 또 르비딤이 또 그들의 뭡니까? 만나를 또 먹여줬어요. 하나님 다 만나를 먹여줬어요. 만나를 좀 만나게 먹여줬어요. 그럼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르비딤에 도착해 오늘 본문에 도착해 보니까 마실 물이 없거든. 그러니까 또 목말라 죽겠다는 게 해가지고 바로 보니까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해 또 뭐라는 거예요? 원망하여 이르되 아주 수틀려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막 삿대질을 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고 막 삿대질을 하는 거지. 모세를 위해서 삿대질하고 막 쏟아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모세에게 원망하다 못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뭘 던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돌을 들었다는 것은 누굴 죽이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겠다는 것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상황이 모세를 죽일 정도까지 지금 백성들은 격해에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100% 인도했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고비고비 때마다 그들을 이끄셔서 기적처럼 계속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주셨고 뭐 등등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는 뭘까요? 그 문제는요, 그들은 영적으로 건망증이 걸렸기 때문에요. 건망증. 무슨 증? 건망증.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처럼 홍해를 갈아서 그들을 통과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을 했을 때 마라의 쓴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써서 못 마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뀌어서 그들을 먹였어, 일시적으로. 그리고 2, 3일 정도 더 걸어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셔가지고요, 엘림의 그 12우물에서 그들을 먹여주셨고 그늘에서 그들을 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도함을 따라서 또 뭡니까? 그 기적처럼 그들에게 뭡니까? 이 신광야로 이끌으시고 나서 기적처럼 그들이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처음으로 맛보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콧구멍에서 술술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먹여줬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적처럼 주셨다고 한다면, 기적처럼 지금 물은 없지만, 없는 상태 속에 놓여 있지만, 지금 그 얼마 전까지 우리에게 기적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다면 지금도 기적처럼 하나님 물을 주실 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 하나님의 기적을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채워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 대신 뭘 쏟아냈어요? 예? 믿음 대신 뭘 쏟아냈어요? 원망에 불평,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그런 위험한 자리를 다 지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 앞에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전부 다 망각하고 기억 상실에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사람들을 보면 영적인 건망증이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건망증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수많은 성공적인 사람들의 인물 중에서는 특징이 영적인 건망증이 걸리지 않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사람을 소개해 드린다면 다윗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다윗은 그때 당시에 소개해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나라는 항상 원수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이 항상 대치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적군 중에 블레셋 중에서 귀골이 장대한 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힘센 장수가 딱 하다 나타나 가지고요, 거기서 그 골리앗 장수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요 꼼짝도 못하고 덤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쳐 버린 거예요. 속된 말로 쫄아가지고요 도망쳐 버렸어요. 사울 왕은 기가 막힌 거죠. 어느 누군가 용감하게 나와서 싸워줄 군사들이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있는 상태 속에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백전백패의 그런 상황 속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 있자 이 사울이 방법을 찾다 히든 카드를 딱 끄는 게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저 골리앗 적군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 사위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군인 중에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왜 안 나타났을까? 사위를 삼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예? 왜 그랬을까? 딸 주겠다는데 제가 가만히 왜 안 나타났을까라고 하는데, 이 사울 왕이 키가 크거든요. 그럼 딸도 키가 워낙 크기도 할 것이고 아마 좀 예쁘지는 않았지 않았나. 예? 그래서 사위 하겠다는데 이게 딸이 이게 아니야. 이게 보니까 이거는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사울 왕이 찾다 보니까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한 어린 꼬맹이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17살짜리 꼬맹이가. 그 꼬맹이가 누구예요? 꼬맹이 소년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왔는데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열이 나가지고 다윗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라고 결단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싸우겠다고 나온 거예요. 잘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웃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꼬맹이가 어떻게 저렇게 기골이 장대한 적군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갑옷을 입혀보니까 갑옷이 안 맞아. 예? 그러니까 사울 왕은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그냥 체념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이 다윗이 사울에게 강력한 말로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사울부터 나오네. 제가 이렇게 마음이 급하면 말도 더듬고 그 다음에 성경도 자꾸 틀리고 그러는데 이해하세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사자들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과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으리이다. 골리앗을 누구로 본 거예요? 곰, 사자, 짐승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 말을 듣고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자, 다윗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뭘까요?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다윗은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은혜를 다 망각했는데, 이 다윗은 결코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기적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셨는지를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와 싸워서 이긴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을 했어요. 명확하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바로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했던 것은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역사하셔서 저 골리앗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밥입니다. 왜? 하나님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겼을까요?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다윗이 이겼지.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요, 어제 하나님이 주신 기억과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요, 어제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고 오늘도 생생하게 이길 것을, 나와 함께 할 것을 믿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당장 지금 물이 없어 죽게 된다 할지라도 과거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망각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주신 기적은 오늘도 주실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조용하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시고 서로 바라보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기억력은 안녕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기억력은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력 안녕하신가요? 한 번쯤 제 자신을,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스라엘 보면 나쁜 사람들일까요? 나쁜 사람들 여태까지 보면, 예? 하도 여러분들은 저 닮아가지고 소심해가지고 뭐라고 하면 틀릴까봐 또 그래. 아주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고질병이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았어요. 얼마나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잡아주시고 넘어질 것 하면서도 쓰러질 것 같으면서 또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금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은총이었죠. 근데 우리는 늘 잊고 살잖아요. 조금만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과거 이끄셨던 하나님 잃어버리고 망각증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하며 살았던, 그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됐으면 하는 거죠. 자, 그들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었죠. 첫 번째는 영적인 무슨 증? 건망증.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 어떤 병이 있냐면 그는 과거병입니다. 과거병. 이 과거의 병에 걸려들은 거예요. 자,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과거병. 과거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이 과거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과거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악몽 같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자도 후자도 다 뭘?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병 중에 병이라는 거예요. 늘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힌 거예요. 문제만 터지면 어디를 떠올라요? 옛날에 살았던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종살이 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문제만 만나면 그걸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1장 5절을 보면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하는, 지네들이 얼마나 뭘 먹었다고. 종인 주제에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것도 조달 못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 예? 그런데 가나안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문제 만날 때마다 과거로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옛날 430년 동안 그렇게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소굴에서 빠져나오는데 다시 마귀의 소굴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 가나안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인데, 여기 민수기 14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누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누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잖아요. 그러면 지네들이 모세와 아론을 제껴두고 이 무리들 중에 서로 말한 거예요. 이렇게 쏙닥쏙닥 한 거예요. 이 그룹을 만든 거예요. 그룹을 만들어서 지휘관인 모세를 몰래 제껴두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굴 세우겠다는, 모세 말고 누굴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끼리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을 선동해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할 정도까지 됐다는 거죠. 나빴어요. 이런 사람들을 나쁜 니음이라고 얘기해도 별로 덜 미안하겠죠. 요즘 말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은혜 받았어. 우리가 역태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어. 근데 조금만 문제를 만나고 예수 믿을 때보다 예수 안 믿을 때보다 예수 믿을 때보다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어. 또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럴 때마다 우리의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지 않았던 때가 생각나는 거죠. 그때는 마음 놓고 마음 놓고 엔조이하고 마음 놓고 죄짓고 그때가 좋았다. 이 병이 걸리는 거죠. 과거병. 문제만 만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자.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이 사람은 불신앙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문제 있으면 이 문제를 들고 누구에게 찾아가요? 하나님께 찾아가요. 모세를 보세요. 이 모세를 보세요.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 만났어요. 백성들 다투는 거예요. 가운데 있어요. 모세가 누구에게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요. 이 모습은 믿음의 사람의 특징일까요? 불신의 사람의 특징일까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차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지금까지 르비딤까지
르비디 맞죠?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단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 그 200만 명 중에서 누구 하나 기도했다는 소리 없었어요. 문제 만날 때. 물이 없을 때 만나, 물이 없을 때, 식량이 떨어질 때 하나님. 이 중에서 기도에 불심한 몇 명이 된다면 200만 명이 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적 같은 일들은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라고 바로 200만 명의 군중들이 다 일제히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직행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왜? 믿음이 있거든. 연단할 필요 없어, 더 이상. 그러나 그들은 입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주둥아리라고 해야 돼요. 한 발이 나와가지고,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만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할까요? 이 말에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여줬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물이 없어서 주둥이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네 사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분통이 터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장 징벌을 내려서 심판하에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을 공급해 줘요. 또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그 방법이란 어떤 방법입니까? 모세의 손을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게 해요. 그래서 17장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치던 그 내 지팡이에 손을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명령 내려요. 사실상 반석, 큰 바위덩어리에서 물을 낸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것을 보이게 하는 그 일은 누굴 통해서 하셨냐? 모세의 명령인 거예요. 그 모세의 명령은 그 명령에 따라서 반석을 쳤을 때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전 200만의 백성들이 물을, 그 반석에 쏟아지는 물을 통해서 그들은 콧구멍에서 물이 술술 나올 정도로 그들을 좀 먹이는 기적을 또 보여줬죠. 하나님 이렇게 불평, 원망, 망상증, 과거를 잃어버리는 건망증, 과거를 찾아가는 과거의 지향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고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그 대신 그들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지가 점점 빨라져야 되는데 지연되고 딜레이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바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정말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는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가운데인데 점점 멀어져 가는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우리 자신을 그때마다 나는 건망증에 시달려 있지는 않은지, 나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아닌지를 한 번쯤 내 자신을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소원을 주신다면, 소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강단에서 시간 제한 받지 않고 마음껏 2-3시간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눈치를 보면 한 20분만 설교하기를 바라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꾸준히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믿는 것은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 걸
착각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 딱 받아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딱 고백하면 고백하자마자 동시에 죄와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직행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너무 좋은데 예수 믿자마자 믿는 사람들끼리 족족 데려가는 거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이 천국은 우리가 말로 표현한 담임 목사가 아무리 아름답게 표현해도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표현이 안 되는 세계예요. 그냥 우리가 이 죄 많은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 믿자마자 믿는 사람들마다 계속 데려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행 열차. 그러나 구원을 얻고 신앙의 길을 들어서면서부터 오히려 때로는 믿기 전보다도 더 큰 고난과 역경이 직면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겠죠. 믿는데도 고난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필연적으로 지나쳐가야 될 임시적인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임시적인 거처는 항상 죽음과 갈증과 고통이 상존하는 척박한 이런 황량한 초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그런 초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시적인 초소인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초소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린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원망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베푸신 하나님 지금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딛고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 입에서는 다시는 이 버릇을 고쳐야 돼요. 과거를 잃어버리는 건망증, 또 과거로 돌아가자는 과거병에 이걸 고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고통과 절망의 땅에서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들과 저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신령한 분투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